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하면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하나됨. 성도 간의 하나됨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갈라졌던 그 관계가 하나로 합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중보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구분이 없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요즘 현대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주창하는 것도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하나다라는 것은 모든 다양한 그 종교들이 결론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부처를 믿으면, 불교를 가지고 있으면 극락을 가게 되고, 유대교회를 믿어도 나중에는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종교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나중에 목적지는 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소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신교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길이 되고, 또 다른 쪽으로도 길이 되어서 처음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그 목적지로 도달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고 그 외의 것에 하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 전도회, 선교회에서 우리가 이 전도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여름에 보신탕을 해먹기 위해서 지금부터 개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걸 잡아먹자. 이 의견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그것에만, 그 주제에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4장 7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에 우리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진 그 은사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나의 재능에 맞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해서 이런 전제 조건,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신 성령의 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먼저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직분이 어떠한 것이냐면 사도입니다. 사도는 지금은 우리 가운데 사도라는 이 직분은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복수형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사명을 주어서 대리자로 파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파견이 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칭을 부여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선택해서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도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는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장면에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의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운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칭하신 12명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도들이 초대교회는 교회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직접 우리로 이야기하면 수제자들입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은 목격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이기 때문에 뭔가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받들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어떤 위대한 인물, 뭔가 거룩한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막 교인들이 떠받듭니다. 이거는요, 마치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도들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추앙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교인들의 대우를 은근히 즐기면서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면 이 사도들은 그 시간 그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제대로 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도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대신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페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누구의 앞에서 말하다, 무엇 이전의 일들을 말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한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알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알고 선포하는 사람들, 백성 가운데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똑같이 권면하고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서 성도들이 홀로 독립적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꿈에서 뭔가 보이기도 하고 환상에서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종탑 밑에 조그만 골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2월 달에 있을 총신신대원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종탑 옆에는 쪽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권사님들이 밤새 권사님들 한 분이 그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한 권사님이 항상 그 종탑의 그 쪽방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또 매일 교회에서 주무시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공부한다고 교회에 항상 있으니까 그 권사님하고 친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가 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신대원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시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보니까 너 요번에 신대원 떨어질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첫째는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떨어지는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는 주시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편으로는 내가 떨어지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마음속에서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요번에 내가 신대원 가서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하리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해에 제가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 합격했습니다. 항상 제 공부하실 때 옆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권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합격해서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사님이 때로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 권사님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정죄하거나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걸 은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성도들 보고 네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 이거 무슨 점쟁이 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성도들도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이런 이야기들을 참 조심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때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벗은 몸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꼼짝없이 누워서 사람의 변으로서 떡을 구워 먹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가 가는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 일들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줬을 때에도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복음 전하는 자인 전도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자는 누구인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자로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조직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안 듣겠습니다. 이런 거절을 당할까 봐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문화교실도 있고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은사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표현으로 포이메나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보호하다, 목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보호하고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하라,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라 라는 것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양무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대신 목양하고 보호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양의 진정한 모습, 목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양을 버리지 않는다. 어려운 순간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이다. 그것이 온전한 목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 목자는요, 양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내가 이 상황에 더 있다가는 나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을 떠나버리는 것이 거짓 목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양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목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장 가운데 목양을 한다고 한다면 양을 보호하고 양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양을 제대로 하는 목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 양이 목장을 운영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양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목장을 유지시킬 것인가, 이것에 혹사를 당하고 이것에 이용되고 이것이 마치 양이 착취당하는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이 편안하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목사와 교사가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는 목양을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꼴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양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비실비실 말라 있는데도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가지고 어떻게 털을 깎고 젖을 짜서 이익이 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목자, 그 목사는 제대로 된 목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양이 제대로 잘 건강하게 설 수 있는지 가르치고 먹여야 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 근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면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보면 성도가 온전하게 서게 될 때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세워진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어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도 내 영적인 상태의 진단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거나 내 삶에서 삶의 열매를 맺거나 이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봉사만 하면 구원을 잘 받고 봉사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고 조금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면 자연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전한 지체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온전한 교회다 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튼튼하게 교육을 받고 잘 세워져 있는 성도입니다. 잘 세워져 있는 성도는요, 어떤 교훈이나 어떤 말을 들을 때 저것이 바른 교훈이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이건 복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도 아멘 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복음 비슷한 것들이 판을 칩니다. 복음 비슷한 것들,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의 교훈과 목사의 말이 마치 복음이라는 그 옷을 입어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 이렇게 지배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그 가치관을 닮았고 목사의 그 의도를 알고 목사의 생각을 아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가 물론 제대로 잘 서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라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세상 풍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성도를 바로 세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를 이루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이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섬겨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그 심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좀 연약한 지체들은 돕고 좀 힘들어한 지체는 위로하고 약한 지체는 더 강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가 함께 한 몸뚱이를 봤을 때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전한 지체로서 이루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